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준비된 걸음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족한 주의 종을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말씀 있는 그대로를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마음과 모든 신경을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총을 사용하지 않고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주로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몰래 장치해 놓는 것들입니다. 좀 더 쉽죠?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덫입니다.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숨겨 놓으면 짐승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에 콱 물리게 되면 그 짐승을 산채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은 땅을 파서 약한 나뭇가지나 풀로 가리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두면 짐승들이 그 위로 지나갈 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함정 가운데 쑥 하고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주로 짐승들의 걸음을 이용하는 속임수들입니다. 그러나 짐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도 그러한 속임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길에는 수많은 사탄의 올무와 함정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갈 때에 속아서 한 발짝을 잘못 내딛게 되면 무서운 멸망과 또 불행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릇된 발걸음을 옮겨 놓다가 다시는 헤어나오기 어려운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상반기만 보더라도 우리 앞에 함정은 얼마든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반기에도 우리를 잡기 위해서 사탄은 곳곳에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에 올무를 설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늘 어떠한 계획과 또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일은 잘 진행되려나 혹은 내가 계획한 이 일을 잘 할 수 있겠지?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계획과 앞선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점을 보거나 혹은 부적을 사거나 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걸으려고 나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나는 어떠한 것에 의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걸음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37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이 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제가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일과 금요일 가운데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감동을 주시기로 수요일과 금요일은 너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을 주시고 처음에 당연히 저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계획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8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으니까 9월부터 이제 스케줄을 넣을 때 나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온전히 빼고 아침에 말씀을 읽고 점심에 기도하고 오후에 전도를 갔다가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계획을 멋지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9월이 다가오기 전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자꾸 원수마귀들이 사탄들이 주는 마음들로 인해서 이 온전한 계획,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전도하려는 이 계획들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면요. 너무 부끄럽지만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나갔다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점점 마음이 바뀌고 또 9월 달에 스케줄을 넣을 때에도 심지어 제가 패배하여 그렇게 근무를 넣었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앞에 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감사한 점이 있다면 제가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두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는 그 시간들을 완전히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원수마귀들의 올무 가운데 빠지는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정,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걸음을 어디로 옮길까 망설이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어디서 쉬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결정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걸음을 결정해 놓고 어떻게 하나 감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후반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걸이를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라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에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제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경험은 없지만 아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아기들이 말하는 영상, 아기들이 걸어가는 영상, 뛰어가는 영상들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아기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쁠까. 지금 이러한 그냥 내 아이가 아닌 사람들만 봐도, 내 아이가 아닌 아이들만 봐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어쩔 줄 모르는데, 내 아이가 일어나서 걸음걸이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소파를 잡고 혹은 주변 물건을 잡고 번쩍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리려고 할 때에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뻐서 옆에서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응원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그 걸음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걷는 그 걸음마를 보시고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대견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걸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요, 정말 부모가 걸음마를 시작했던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자주 넘어지고 또 뒤뚱거리면서 걸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걸음걸이를 구경만 하시는 분은 또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사실 아기보다도 그의 부모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또 간절할 것입니다. 넘어지지는 않을 것인지, 혹은 걸어갈 때 너무 걱정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이미 잡아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혹여나 다치지 않을까, 또 그 걷는 그 길에 뭔가 없을까 하고 장애물들을 치우고 그래도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넘어질 때면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들어주는 것이 평범한, 아니면 모든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듯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에 불안한 마음, 혹은 대견한 마음,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늘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의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의 반대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은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꽉 붙들어 매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편 37편 전반절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악인의 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악인의 팔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그 팔은 부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열심히 우리들을 끌고 가지만 그들의 팔은 결국엔 부러지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 힘도 없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멀리하게끔 할 수 있는 힘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펜은요, 끝이 뾰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지 않게 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펜을 우리가 나의 손으로 꼭 붙들기만 한다면 이 펜은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순간순간 범죄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또 혹은 음란물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꽉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요, 붙들고 계시는 분은 원수 사탄 마귀가 아닌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뚜기는요,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뚜기 안에는 무거운 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오뚜기 안에 채워져 있는 이 쇠덩이는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가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을 때에는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며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가난도,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마귀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를 빼앗을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금 읽었던 가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난이 나를 넘어뜨리고, 핍박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죽음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마귀가 나를 늘 유혹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삐끗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끊어내지 못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그 길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 계획했던 일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되었던 일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 또 청년회가 지금 일어났고요. 학생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이 당미비전교회 가운데 일어날 이 모든 계획들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모든 원수마귀들의 그 공격 가운데서도 당당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당미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비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기쁜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그 길을 기대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